자, 오늘은 미셔널 처치 33번째 바울의 베세메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세메스라고 하는 그 지명이 두각되어서 나오는 장면이 한 곳 있습니다. 사무엘상 그 6장에 보면 베세메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지역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이스라엘 땅이기도 합니다.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이름은 태양신의 집, 태양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땅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지명도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지명인데, 그런 지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베세메스인데요. 이곳에는 특별히 사무엘상 그 6장에는 특별한 두 마리의 암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두 마리의 그 암소는 블레셋이 전쟁에서 언약궤를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이제 블레셋 땅에 두었는데, 그때부터 막 재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이들이 어느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새끼가 있는 암소 두 마리를 선택해서 선택을 해서 이 두 마리에게 수레를 끌고 그곳에 언약궤를 이렇게 실어서 베세메스, 이스라엘로 이렇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본능에 충실하죠. 새끼를 떼어나와야 같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끼를 따로 떼어놓고 이 암소들로 하여금 베세메스로 이렇게 향하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본능에 충실해서 그 새끼를 버리지 않습니다. 새끼 있는 곳으로 돌아오죠. 강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만약에 이 본능보다도 더 강한 힘에 이끌려 베세메스로 똑바로 간다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합의하에서 이제 그렇게 보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당시 상황을 사무엘상 6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새끼들을 떼어 놓을 때까지도 펄펄 뛰며 울어대던 소들이 그저 눈물만 흘릴 뿐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 쪽으로 유유히 올라갔다. 더구나 좌우로 나 있는 어느 샛길로도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만을 향하여 곧장 걸어갔다. 블레셋의 5 도성을 다스리던 왕들 모두가 이 놀라운 일들을 베세메스의 국경선에 이르기까지 수레를 따라가며 지켜보았다. 이 소들이 베세메스로 보내는데, 처음에 새끼들하고 떼어놓을 때마다라도 막 서로 막 펄펄 뛰었대요. 안 헤어지려고. 그런데 이제 베세메스로 딱 이렇게 보내게 되자 이 소들이 눈물 이렇게 흘리면서 베세메스를 향하여 똑바로 걸어갔고, 이 일들을 블레셋의 그 연합왕국이었는데, 그때 당시 연합국이었는데 5장들이 국경까지 쫓아가면서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가는 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암소들은 본능적으로 새끼들과 영원한 이별이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 송아지 있는 곳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 베세메스에서 제물이 되어서 죽을 것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암소들은 베세메스를 향하여 똑바로 언약궤를 싣고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 21장, 그리고 앞에 보았던 20장에는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을 향한 그런 여정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여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유두고를 살린 그런 사건들도 중간에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에 잠시 3개월 머물 때는 성경 중에 꽃이라 불리는 로마서도 기록할 만큼 3차 선교 여행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승리의 그런 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그 길의 여정을 바울은 승리의 길이라기보다는 고난의 길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사명에 충실해서 벳세메스를 향해서 똑바로 가는 그 암소들처럼 오직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똑바로 이 바울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벳세메스의 암소들이 이 새끼들과 헤어졌을 때, 송아지와 헤어졌을 때 엄청난 그런 울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때의 마음을 21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로부터 바다라로 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작별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파우라는 말인데요, 빼어내다, 떼어놓다 혹은 찢어놓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찢어놓는다. 단순히 작별이 아닌 마치 살을 찢는 것처럼, 내 심장을 찢는 것처럼, 내 마음이 막 찢겨져 나가는 것처럼 그런 고통스러운 이별을 말할 때 아포스파오라고 얘기해요. 이게 마치 암소들이 이 송아지와 떨어졌을 때 그런 마음처럼 사도 바울도 두고 온 그런 교회를, 그 교회와 작별할 때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와 떨어져서 벳세메스로 향하는 이 암소들의 고통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똑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것이죠. 바울과 벳세메스로 향하는 이 소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벳세메스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요. 우리 각자에도 어떤 것들은 정말 가기 싫지만 순종해서 가야 할 바울의 벳세메스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벳세메스, 즉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무한한 우주에 비하면 겨우 하나의 점과 같은 갈대처럼 약한 존재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주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의 점도 안 된대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 점과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이유가 각자에게 모두에게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암소들에게도 그 시대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고, 이 사도 바울에게도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신 이유, 즉 다른 말로 사명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곳에서 불러주신 벳세메스의 그 사명들이 있어요. 벳세메스. 이 벳세메스의 그 사명, 이런 사명을 인식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냥 부르시 않았어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구원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두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자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임받는 사역의 부르심들이 있어요. 사역이라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거창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저희 성도들 몇 분하고 일상에서 만난 교리라는 책을 가지고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분이시고 내 안에 인식되기 시작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걸 인식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때 달라지는 것이 있대요. 하나님을 인식할 때부터 모든 삶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해석되어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분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이렇게 바라볼 때 모든 삶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해석되어지기 시작한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해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해석이 달라져요. 예를 들자면 경찰이 내가 경찰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놓아버리게 되면, 사명의 자를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인식하게 되면 경찰로서 그 직분에 충실하겠죠. 또 그 권위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여자예요. 나이도 어려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그러면 나이 때문에 저 사람에게 경찰 역할을 못하겠네,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국가라고 하는 큰 그런 권력이 나에게 경찰이라고 하는 그런 권위를 부여해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고 비록 여성이라 할지라도 상대가 높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지죠. 나에게 누가 그 책임을 맡겼느냐, 나에게 누가 나 사명을 주었느냐,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대충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동료가 그럴 수도 있고, 나보다도 이렇게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그럴 수도 있고, 조금 위에 직급에 있는 상사가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회사에서 최고로 높은 분이 여러분에게 직접 이것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게 된다면 아마 그때 생각은 훨씬 더 달라질 거예요. 그 일에 대한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생각도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마음의 자세와 실제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누가 이곳에 부르셨는지, 지금 누가 나를 세웠는지 그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대충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 각자가 가야 할 그런 베세메스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길을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순종하며 가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쉬웠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이 이렇게 만난 우리 장면들 보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장로님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에베소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 성령에 매여 가는데 앞으로 여러 성에서 그런 증언들이 있을 거야.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길을 가겠다고 그래요. 또 두로라는 곳에 오늘 말씀에 오면 도착을 했는데요, 21장 4절에 제자들이 찾아와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한대요. 두로에서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당신 큰일 당하니까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 가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을 지나 가이사라에 갔는데 이번에는 가이사라에 특별히 유대에서 직접 내려온 사람, 그러니까 유대 상황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아가보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나. 아가보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 그 선지자를 통해 들은 이야기가 뭐죠? 예루살렘에서 이 띠 바울 당신을 유대인들이 결박하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사도 바울에게 해요. 자신도 인식하고 있었고 두로에서의 제자들 얘기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했고 이번에 유대 사정을 잘 아는, 누구보다 잘 아는, 그리고 특별히 더 영적인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엄청나게 큰 일을 당할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 사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끝까지 버리지 않는 그의 사명이 하나가 있다는 것을 배웠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완전하게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셨고 하나님께 자기에 맡겨진 그 사명이 목숨보다도 정말 중요했던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 그렇게 소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그렇다면 어떨까요? 직분은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 안내하는 그 일들은 작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가야 할 베스메스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어떤 것들과 이별을 해야 되고, 때로는 어떤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고, 때로는 어떤 것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순종의 길로 갈 때 이 우리에게 맡겨진 베스메스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종종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은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손은 임자를 하는데 내 백성은 그 하나님, 예수가 메시아로 왔는데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어떠했습니까? 기독교는 희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말씀이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갔다는 그런 존재이고, 이 벳세메스 이방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라 태양의 신의 친전이 있는 곳이다라고 이 벳세메스라고 불렀다는 것은 절망스러운 이스라엘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죽이고 바울 같은 전도자를 핍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인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절망의 상황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를 보십시오. 느헤미야 시대 그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성문이 해파되었고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는 절망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소망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폐쇄를 당하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6.25 때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나라의 원조를 받으며 살아했고, 그런 나라의 원조와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에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저기 포탄이 터지기도 하고요, 예배드리다가 잡혀가서 바다에 던져 죽을 수도 있고, 총살을 당할 수도 있고, 죽창에 찔려 죽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잘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가 모이자 하며 모였습니다. 기도하자 하며 모여드렸습니다. 우리가 며칠 금식하자 하면 모여들어서 함께 금식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간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벳세메스였던 것이죠. 교회가 폐쇄를 당하고 예수를 부인하도록 수많은 그런 강요들이 있었지만 믿음에 순종하여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기독교는 어둠을 비추는 민족의 별이기도 했습니다. 류재현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대화의 밀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요 2002년 초 겨울에 갑자기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대요. 초겨울에 밤 늦은 시간에 그냥 무작정 청량리역으로 갔고, 청량리역에 가서 보니까 그 시간에 갈 수 있는 곳이 태벽이었답니다. 그래서 새벽기차를 타고 새벽 3시에 태벽에 내렸고, 또 그곳에서 어디 갈 곳이 없어서 태벽에서 유명한 태백산을 이 택시를 타고 태백산 입구까지 갔대요. 추운 겨울, 산에는 조금씩 눈도 이렇게 내리는 그런 때에 혼자 어두운 그런 밤길을 걸어간다는 거 쉽지 않았겠죠. 그가 예상한 대로 얼마나 춥고 산세는 또 험하든지 또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대. 이러다 죽겠다. 그런데 그날 그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 하나를 보았는데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난 별을 본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 머리 위로 온 하늘의 별이 쏟아져 내렸다. 홀로 어두운 밤길을 그 태백산을 올라가는데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추위와 산세와 혼자 어둠의 그 산길을 간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에게 다가왔던 놀라운 광경은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별을 본 적이 없었대요. 바로 그 순간에 최고 많은 별을 보았대요. 그리고 그 별들이 내 머리 위로 온 하늘의 별들이 쏟아져 내렸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별, 가장 큰 별, 소망의 별, 희망을 그곳에서 보았던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할 때 그 길을 보여준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희망의 별을 노래했던 한 시인이 있는데, 어제 저희 교우들하고 이렇게 방문했던 곳 중에 하나가 윤동주 시인의 육필온고를 보관한 정병욱이라는 분의 그 고향집을 방문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서시에서도, 윤동주의 서시에서도 희망의 별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모든 죽어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부조리, 부정부패가 심한 우리 민족과 우리의 그 현실일 수도 있을 것이고, 희망이 없는 조국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나한테 주어진 길,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나를 다 빼앗기고 본인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이 작은 길들을 그는 걸어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온 세상이 여전히 어두움으로 보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가게 되면 죽을지도 모르는 순교의 어둠의 길이었지만 그곳에서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 모든 죽어가는 민족, 모든 죽어가는 그의 동족들을 향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또 베드로를 뽑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의 경험, 그의 지식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풀이 죽었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마음이 그 속에 아마 가득 찼을 것 같아요.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게 하시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도록 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경험, 생각, 지식, 권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 이렇게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니 그가 순종했더니 경험과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우리는 정작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계획들을 내려놓는 이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물을 내리지 않은데 어떻게 고기를 잡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지 않은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십자가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겠냐는 말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났대요. 한 사람이 기도해야겠다는 기도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는 걸 결단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어둠의 길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빛의 광채가 파벽투광 그 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벳세메스는 어디입니까? 이 벳세메스의 길은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은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전제해야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이 13절 보십시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것도. 바울은 율법의 매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또 도착해서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가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바울이 율법도 무시하고 모세도 무시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자존심으로 여기는 이 두 가지를 무시한다고 하니까 야고보 사도가 제안을 해요. 네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줬으면 좋겠어. 성전에 올라가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그 결례를 행해. 돈도 네가 내. 마침 4명의 사람이 성원한 사람이 있으니까 데리고 갔으면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니까 바울은 율법에 매인 사람이 아닌데 그것도 순종을 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사도행전 21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 그 결례를 그대로 다 행함으로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주장할 수도 있었어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고 그는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서 한 마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것을 희생한 거예요. 베세메스로 향한 암소들 역시 희생을 알면서도 순종하면서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주의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순종에 덧붙여서 희생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죠?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게 어떤 의미죠? 집에 작은 정원을 정말 예쁘게 갖고 와서 나도 그곳을 보면서 위로받고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정원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정원을 가꾸지 않는다면,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정성을 쏟지 않는다면 정원이라고 이름 붙여도 그것은 잡초밭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도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심고 기독으로 긴 영양분을 공급하고 사랑으로 가꾸는 희생과 헌신이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40주년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마음에 주신 마음들이 하나로 합쳐졌으면 좋겠어요. 40주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완전한 영적 탈출을 해서 새로운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가 무엇인지 고민해봐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기도도 하려고 하면 희생의 시간이 필요하죠. 연합을 위해서도 희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 인생을 살리는 데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조혜련 씨가 중보기도 하고 전도하는 분 중에 박명수 씨가 있었대요. 한 프로그램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조혜련 씨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경책을 많이 읽는 분이시거든요. 그날 프로그램을 하다가 잠깐 휴식 시간이 있는데 성경책을 읽고 있었는데 박명수 씨가 와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이런 간증을 하더래요. 자기 조카가 너무 아프고 위험한 상태였대요. 근데 그때 교회도 다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이 박명수 씨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 조카를 살려주세요. 조카를 낫게 해주시면 교회 나갈게요.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었다고 계속? 아마 조혜련 씨뿐만 아니라 몇 분들이 계속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분이 조카가 어려운 병에 걸리니까 그 조카를 소위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중보기도. 이런 믿는 분들도 기도 시간을 낸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믿지 않는 분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조카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조혜련 씨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가관이래요. 이렇게 고백했다면 나 하나님 끝까지 믿을 거야. 나 하나님 끝까지 믿을 거야. 언제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와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에게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도 기적에서 희생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 두려웠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되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가 먹고 살기 힘든 그때, 가장 힘든 그때 밤 10시까지 11시까지 한국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6.25 때 낙동강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있을 때 피난민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하는 게 교회 연합해서 기도한 것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번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한국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또 정말 큰 집회가 있어요. 이게 뭐 갑론을박이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있어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우리 동성애에 관한 법들이 통과되면 교회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저는 교회들이 이런 정치적 집회도 중요하지만 눈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이렇게 우리 손에 컴퓨터가 들어올 줄 여러분 10년 전에 상상하셨어요? 20년에 상상하셨어요?
어느 순간 이 모든 일들이 교회를 쓰나미처럼 덮쳐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겠다고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순종하고 내 시간을 좀 희생하고 우리 각사의 베스메스의 자리들 여러분들이 한 걸음씩 나가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베스메스로 나온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자를 통해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선이 많이 이루어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부흥의 자리로 디딤돌이 되는 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